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성취, 더 많은 지식, 더 큰 영향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 세상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 화려한 은사, 해박한 성경 지식, 뜨거운 믿음,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참된 신앙의 척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척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즉 뛰어난 언변과 영적인 은사들, 심오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까지도 단 한 가지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쟁과 시기, 교만과 무질서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즉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랑의 본질을 놓친 채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지식과 믿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과연 이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이라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이 방언에 대해 어느 교단에서는 많은 시간들을 내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방언이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고 추구되었던 영적인 은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감동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영적인 언어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의 말까지 언급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의 극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창하고 가장 영적이며 가장 신비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가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교의식이나 축제 때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이 악기들은 매우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 자체에는 어떤 의미나 감정, 조화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럽고 귀를 거슬리게 하는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로운 은사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와 목적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듣는 이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감만 주는 공허한 소음에 지나지 않음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고 가시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신앙하는 지체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고 은사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랑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은 그저 공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리나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창원 갱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없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를 바벨탑으로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과의 조화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멸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과 협력이 있었어도 그 안에 사랑 없는 교만이 있었기에 결국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수많은 좋아요라는 말을 듣기에 그런 것을 얻기 위해 화려한 언변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공감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애침은 그저 공허한 미아리가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목소리로 찬양하고 유창한 말솜씨로 설계하며 타고난 능력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로감과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사랑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은 무익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사랑이 없는 삶의 무가치함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때로는 미래를 예견하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적인 통찰력의 최고 경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와 영적인 비밀까지도 꿰뚫어 아는 완벽한 지식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적 표현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즉 최고의 영적인 통찰력과 완벽한 지식,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절대적인 믿음까지도, 그런 믿음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넘어 존재론적인 무가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식을 숭상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이치를 높이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의 능력, 즉 기적을 행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사랑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종종 교만을 낳을 수 있고 믿음은 사랑 없이 독선적인 자기 의로 변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지식의 축적이나 기적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식과 믿음은 사랑을 향한 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은 냉철한 비판으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선적인 강신으로 변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신학적인 논쟁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노력했고 금식과 기도에 힘썼으며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자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믿음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대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준엄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방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 지식이나 신앙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 없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성경을 더 잘 알아,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의 위험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과 믿음은 사랑 안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사랑의 빛을 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 없는 희생은 무익합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가끔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나를 희생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선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타인을 돕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는 문자적으로는 순교를 포함한 극심한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순교가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겨졌고 순교자들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조차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인 희생조차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즉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 도덕적 혹은 권원적 이득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고와 희생이 헛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계와 헬라 세계에서는 자선과 금욕 그리고 순교적 행위가 높은 도덕적 영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신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행위의 크기보다 그 행위의 동기,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기도, 금식을 비판하시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섬김에서 비롯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사랑 없는 희생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헌신과 희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사랑과 진실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거짓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진실함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숨기고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고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적인 희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동기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사회적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 자선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희생을 가시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선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금, 봉사, 선교 등 다양한 희생적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체면 혹은 자기의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사랑의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한 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심한 지식과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는 극단적인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내적인 모습들이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